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20일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또 이 대축일 미사는 17일 주일로 옮겨 봉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세기 말 이벽 선조를 중심으로 몇몇 실학자들이 학문적 연구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1784년 이승훈 선조가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와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우리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둔 조선 왕조에서 조상 제사에 대한 교회의 반대 등으로 천주교는 1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고 1만여 명이 순교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와 평신도 정하상 바오로 등 103인은 한국 천주교의 창립 200주년인 1984년 방한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희송됐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의 생애를 다룬 영화 탄생에서 마부인 성 조신철 가룰롤은 중국으로 떠나는 김대건 신부에게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이런 말을 합니다. 천주님이 여기 들어오신 다음부터 나한테는 이 땅이 천당이다. 죽음, 나는 두렵지 않다. 천주님을 뵐 수 있는 더 좋은 천당에 가는 것 아니냐. 당시 순교한 신앙 선조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또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참 많아 신부님이 되어 돌아오면 우리말로 속속들이 마음껏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김대건 신부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자 조신철 성인은 예수님은 눈물 너머로 보인다며 김대건 신부의 어깨를 감쌉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흘리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CB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발생한 모로코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 수가 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는 모로코 강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많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수택 대주교는 모로코 라바트 교구로 발송한 애도 메시지에서 부상자의 빠른 치유와 희생자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8일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많은 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는 유가족들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에게 간절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진의 위험 속에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구조 작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주교는 또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교는 한국천주교회는 비록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 안에 함께 있는 형제인 모로코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강진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성모님의 전구에 의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애도 메시지에서 모로코 남서부에서 발생한 120년 만의 강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깊은 슬픔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소중한 가족을 비롯해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치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강진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빈다면서 구조 작업에 동참하는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성모님의 전구를 청했습니다. 정대주교의 애도 메시지는 모로코 라바트 교구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국제 카리타스를 통해 10만 달러의 긴급 구호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바보의 나눔도 추후 모금 캠페인을 진행해 추가 기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9월 순교자 성월도 이제 발안점을 돌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남은 순교자 성화를 좀 더 나은 신앙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되는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주례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설치 기념미사가 봉헌되고 이어서 성상 축복식이 거행되는데요. 한국 천주교 주교단도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지난날 제가 배교하여 당신을 아프게 하였으니 이 죄를 용서하소서. 조용하라. 서울 상봉동 본당 신자들로 구성된 성극단이 1년 전 순교자 성원을 맞아 준비한 성극의 한 장면입니다. 순교극이 끝나자 주임 사제와 신자들은 박수로 감동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다시 맞이한 순교자 성월, 성전으로 향하는 계단 벽면마다 순교 성인과 복자 227위의 성화와 신앙 고백록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한 마음이 오롯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다가 순교했는지 그분의 삶도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순교를 못하지만은 우리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순교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삶에서 보여준 것을 우리도 따를 수 있거든요. 김 신부가 손에 들고 있는 책 한 권, 차쿠의 아침 소설 최양업입니다. 김 신부는 이 책을 신자들과 함께 읽고 묵상함으로써 9월 순교자 성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거 또는 내가 이 최영업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제로서 좀 더 열심히 사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신자들은 매주일 미사 때 성인과 복자의 행적을 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 주님을 더욱 믿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김민수 신부는 특별히 천주교에 입교한 예비 신자들을 위해 성인과 복자들의 뛰어난 행적을 두루 알리고 성지순례 등을 통해 순교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공고합니다. 성지순례를 했던 그 예비 신자들은요, 그 예비 신자 교리가 끝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계속 앞으로도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성지순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박해시대별 성인들의 행적과 매일의 묵상글을 통해 기도와 실천으로 이끄는 책들은 순교자 성월을 지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김 신부는 무엇보다 순교자들의 행적을 본받는 노력이 일상의 삶 안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러한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랑을 나눌 때 그런 순교 정신, 백색 순교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순교자 성월은 우리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은 성 베드로 대성전 수석 사제인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의 주례로 진행됩니다. 기념미사와 축복식에는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전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전 군종 교구장 유수일 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 부산교구 신호철 주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특사로 파견돼 교황청이 한국에 보여준 관심과 애정에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축복식이 열리는 16일 오전에는 한국 주교단들과 함께 공식 순례단과 평신도, 수도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특별 아련합니다. 주교회의는 교황 특별 아련 시간에 한진섭 작가가 제작한 성 김대건 신부 성상 모형 원형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참석자들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는데요. 시노드를 앞두고 교황이 시노드의 핵심과 특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핵심은 시노달리타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함께 걷기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전 세계 고위 성직자를 비롯해 수도자, 평신도들이 로마에 집결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다양성이란 가치는 교회의 급진적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실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한다는 건 오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시노드가 영적인 교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Questo non è un programma televisivo dove si parla di tutto, no. C'è un momento religioso, c'è un momento di intercambio religioso. Pensa che nelle intervenzioni sinodali partano 3-4 minuti ognuno, 3, e poi ci sono 3 o 4 minuti in silenzio per la preghiera, poi 3 e la preghiera. Senza questo spirito di preghiera non c'è sinodalità, è politica, c'è parlamentarismo. 시노드에서 논의하는 사항을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축소시켜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념이 들어가면 이념에 걸맞는 주장만 할 것이고 접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Nel sinodo non c'è posto per le ideologie, è un'altra dinamica. Il sinodo è il dialogo fra i battesati, fra i membri della Chiesa, sulla vita della Chiesa, sul dialogo col mondo. 이번엔 고위 성직자들만 모여 교회의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평신도들까지 함께하는 만큼 더 나은 의사소통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또는 기혼사제, 여성사제 등 논쟁의 소지가 큰 사안이 논의될 수는 있지만 교회의 특정한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노드 정기총회 제1회기는 다음 달 4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북러 정상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일련의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고 북러의 밀착은 한국의 안보 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탄약과 무기가 필요하고 김 위원장은 체제 부장을 위한 첨단 군사 기술과 연료가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러 사이의 군사 공급망이 형성되는 건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은 한미일 삼각안보 협력에서 자기 만족을 하는 좁은 시야를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외교 안보의 에너지를 90%를 동맹 외교에 다 쏟아보니까 이제 그게 안보에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북한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 러시아와의 외교적 협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규탄의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교류 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준비 과정과 진행 상황, 결과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리 간에도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4년 추석 당일 아침, 세상을 경악케 하는 소식이 전파를 탔습니다.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지존파 일당 검거를 주도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고병천 전 수사과장은 말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빈곤에서 비롯된다고요. 은퇴한 지 15년이 된 고병천 씨를 기자가 만나 신앙과 범죄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존파 일당이 끔찍한 범행을 벌인 동기는 부유층에 대한 반감이었습니다. 이들은 1994년 9월 서울 서초경찰서 고병천 강력반장과 형사들에 의해 검거되고 이듬해 모두 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1976년 순경으로 임관한 고병천 씨는 지난 2009년 은퇴 직전까지 30년 넘게 형사로 재직하면서 강력범죄 수사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부유층을 겨냥해 엽기적인 납치 살인 행각을 벌인 지존파. 살인을 목적으로 택시를 몰고 다니며 여성 승객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온보연이 그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천생 강직한 형사였던 그에게서도 비켜가지 못한 세월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몸이 좀 아파서 투병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박사 논문도 통과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책도 쓰면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한 그의 집안 곳곳에는 예수님과 성모님 상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기본이고 그 삶의 기본을 인도하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는 이달 초 수사록 엄마 저지 달았어요를 출간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했던 그 취급했던 범죄들 중에 11가지를 선정해서 좀 이미 국민들 그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는 범죄가 많습니다. 이 수사 기법도 배우고 또 일반 국민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범죄를 내가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소 생뚱맞은 책 제목은 지존파 일당 중 한 명이 어머니를 살해하기 직전 어린 시절 생각에 어머니 젖을 물어보고는 범행 계획을 접었다는 일화에서 따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가 엄마를 생각하는 그 순간 선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다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존파 일당들에게 회개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묵주 반지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5명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받으면서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뭐냐고 반지를 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했죠. 묵주 반지에 대해서 교도소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온 편지가 뭐냐면은 지는 지존파가 아니라 하늘나라파입니다. 33년간 강력 범죄만을 다뤄온 그가 내린 결론은 빈곤이 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의 모든 범죄자는 거의 100%가 가난 속에서 어렵게 성장하고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절대적인 가난부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고 모든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도 국가, 정부가 나서서 이걸 타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부터 교육과 어떤 시설과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백년대계를 보고 범죄를 예방해야 됩니다. 또 최근 대두된 사형제 부활과 강력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국가가 먼저 그 대처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 한가의 추석 명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엔 냉해를, 여름엔 폭우와 폭염을 겪은 탓에 올해 추석 과일은 예년에 비해 알이 굵지 않고 당도도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후재난은 우리농 먹거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농 명동 나눔터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추석을 맞아 위령미사의 의미를 짚고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등 위령미사 일정도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되면 의뢰 듣는 속담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먹거리와 맑은 하늘, 밝은 달빛, 고향을 찾아간다는 설렘으로 온 국민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봄철 사과꽃이 활짝 피어 수정이 이루어져야 했을 때 갑작스런 냉해로 제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를 이겨낸 과실들도 여름철 폭우와 폭염, 경로를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을 겪으며 예년보다 덜 자란 티가 납니다. 지난 13일 찾아간 우리농 명동 나눔터에선 추석 제수용 과일과 선물 세트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수용 사과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례없는 기후 재난으로 올해 사과 농사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농 명동 나눔터 강경민 점장은 이런 때일수록 가톨릭 농민과 유기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따니까 제대로 익지도 않고 하니까 상품의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 우리농에서는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판매하니까 많은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가격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이 농사를 지어야 되나 하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공감하고 많은 이해를 통해서 제품을 좀 판매해주고 그나마 배는 씨알이 굵고 상품 가치가 높은 과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해라고 느껴질 정도의 기후 재난 속에서도 상처 없이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농 명동 나눔터에는 나들이 한과를 비롯해 유과꾸러미, 차례상 약과 등이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수용품 이외에도 다양한 명절 선물 세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농 명동 나눔터 앞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리는 소소장터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3일 소소장터에서는 사과와 참기름, 무훈증 황태채 등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올해에는 생명의 먹거리를 구매함으로써 기후 재난을 극복하고 농어민들을 돕는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CPBC 이힘입니다. 음력 8월 보름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배, 중추, 한가위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추석은 가을밤, 즉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추석 때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감사를 전하고 공덕을 기리고자 차례를 지냅니다. 천주교회는 7성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체성사인 위령미사를 통해 선종한 조상과 부모를 기억합니다. 위령미사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상호 간에 영성적인 도움을 주며 다른 지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령미사의 신학적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에 관한 교리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협조에 관한 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모두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 산이와 죽은이가 공동체 안에서 통교를 이룹니다. 위령미사는 아직 살아있는 이들이 먼저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동 위령미사는 많은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 지향을 가지고 위령미사를 한 번 봉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모든 사제는 한 번의 미사를 봉헌할 때 한 가지 지향만을 갖고 집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황청 성직자부가 지난 1991년 발표한 합동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봉헌자들이 사전에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하여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에는 합동지향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입각해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나 위령의 날, 많은 신자의 지향이 한꺼번에 미사를 청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천주교 용인 추모공원에서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 추석 성묘객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용인묘원까지 버스도 운행됩니다. 명동 서울대교구청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9월 24일 오전 9시 출발하며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 천주교 비봉추모관은 9월 24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명례방에서 추석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유난히 더웠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낀 여름이었는데요. 이제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 참여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유일의 물리학자 사제가 과학만능주의의 한계를 밝히고 신앙의 의미를 탐구한 책을 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기자가 저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시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통합 에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거나 자동차를 덜 타면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5에서 15% 이상 절약하면 1에서 5만 마일, 자동차 마일리지는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에서 7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받은 마일리지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부,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 카드 포인트 적립,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에너지 빈곤층이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기부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마일리지로 가스비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면 탄소 포인트를 받습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현금과 상품권, 종량제 봉투, 기부,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에 가입한 후 친환경 구매 활동을 하면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0원까지 1년간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세제나 화장품을 리필 구매하고 전기차나 수소차 등을 대여할 경우, 또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로 주문하고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롯데와 현대백화점 등 2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KB국민, NH농협, BC, 우리하나카드 등은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교회기관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실천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원 대천동 본당은 안성시와 함께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수원 성남동 본당도 자원순환가게 모란 아리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는 투명 페트병, 폐건전지, 종이팩 등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서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곳입니다. 서울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에코 마일리지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영성 실천사업단 최경호 단장은 신자 중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에코 마일리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에코 마일리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교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참여하고 보상으로 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한다면 기후위기를 막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이상도입니다. 과학시대에도 신앙은 필요한가? 이 책의 저자는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 과정을 거쳐 지난 2015년 사제품을 받은 김도현 신부입니다. 현재 대구대교구 동천본당 보호자로 사목하고 있는 김 신부는 젊은이들이 종교와 신앙을 기피하는 까닭을 과학 만능주의가 주는 폐해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과학 만능주의가 역사상 가장 팽배해 있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을 이제 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이 교리가 정말 올바른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신자분들께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연과학자들의 대다수가 무신론적 과학 만능주의라고 단언하는 김 신부는 그들을 상대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확률적으로 우연히 우주가 탄생했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났다는 게 과학 만능주의자들의 주장. 김 신부는 이런 주장이야말로 과학이 신앙과 종교에 영향을 받거나 의존하고 있는 증거라고 반박합니다. 무수히 많은 우주들 중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른바 다중우주론은 과학적 이론을 갖춘 주장일까? 김 신부는 사실상 과학적 이론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수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한 물리적 검증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구상에 출현한 첫 생명체는 끊임없는 변이와 자연 선택을 거쳐 현재의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김 신부는 그간 많은 실험과 가설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생명체의 출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과학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은 자연현상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는지, 왜 시간은 흐르는 성향이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뿐인 거죠. 그렇다고 과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이른바 틈새 신 주장은 매우 위험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가톨릭 교회가 하느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해내고 그분의 본성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을 한다면 가톨릭이 설명하는 하느님은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 교회도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틈새의 신 개념은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한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과학시대에 신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 신부는 신앙은 과학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질문들에 대한 응답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언합니다. 그러면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강조한 것처럼 과학과 종교는 인간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르는 두 날개가 되어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각종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주교구가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와 상담 사목센터 등을 통한 영성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전주교구는 지난 2011년 전주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를 창립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상담 수요에 대응하며 상담을 통한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만큼 학회는 상담 전문가의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가톨릭 상담 심리사 3급, 2급, 1급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와 교육을 주관합니다. 전주교구는 이어 2014년 상담 3옥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는 비대면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 상담을 비롯해 가족 상담, 집단 상담, 부부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놀이 치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당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본당과 연계해서 천년성체 가족들을 위한 그 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의 어떤 기법들을 동원해서 천년성체를 하는 자녀를 둔 가족들이 모두 소통하고 신앙을 성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센터는 교육청과 연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한 치유 회복과 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3번째 월요일에는 평화의 전당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한 치유 회복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에는 안수 기도를 해주고 미리 신청한 신자들에겐 무료 대면 상담도 진행합니다. 미사 때마다 100여 명의 신자가 참여해 기도하고 봉헌하며 주님과 일치를 이루면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걸 극복하고 또 회복하고 특히 인간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일상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전주교구는 앞으로도 치유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구장 김선태 주교의 올해 3억 방향인 사랑의 실천에 맞춰 지구와 본당 가정이 연계되고 서로 지지하고 돌보고 치유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고령화 사회에서 겪는 노인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들, 또 소외되고 상처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나아가서 그래서 지구나 본당별 순회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지난 7월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안동교구에 전국 신자들이 보낸 사랑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CPBC-TV 매일미사 시청자와 신자들이 모아준 정성이 수해로 고통받는 안동교구 가톨릭 농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12일 서울 중구 3일대로 본사에서 안동교구 사무처장 안상기 신부와 가톨릭 농민회 담당 안영배 신부에게 성금 2,451만 8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지난 7월 30일과 8월 6일 CPBC-TV 매일미사 공지 시간에 안동교구 수해 피해자 돕기 ARS를 통해 모인 성금입니다. CPBC-TV 시청자와 신자들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아준 사랑의 성금이 전달됐습니다. 안동교구 사무처장 안상기 신부는 가족과 삶의 터전, 논밭을 잃고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많은 신자가 안동교구에 보내준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러 교구들이 도움을 주었고 또 수도회들이 도움을 주었고 또 우리 교구 외에 타 본당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주었고 또 개개인들이 나름대로 뜻이 있는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태국의 방콕의 한인성당에서도 자기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저희 교구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가톨릭 농민회 담당 안영배 신부는 올해 수확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당장 생계부터 걱정하는 농민들도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혀 올해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농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수확이 나와야지 생산비라도 건져낼 수가 있고 내년도 농사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올해 농사도 끝났고 내년에 이제 지금 생활하는 어떤 생활 자금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회원들의 처지도 있고요.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많지 않은 성금이 남아 어려운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때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협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평화방송에 했다기보다는 평화방송의
매일 미사를 보는 분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했던 것들이 그런 나눔인 것 같습니다. 한편 안동교구는 지난 7월 봉화군 춘향본당 신자 박소연 씨가 폭우로 목숨을 잃는 등 봉화군과 예천군 등지에서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을 잃거나 농지가 전부 물에 잠겨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친 농민들도 상당수이며 이들 가운데에는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참 만에 발견된 부패한 시신 옆에는 의식을 잃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울먹이며 엄마를 찾았다고 하지요. 발견이 늦었으면 아이의 운명 또한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사이는 동맥경화였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아이의 운명을 가른 것은 생활고, 즉 가난이었습니다. 여성의 집에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각종 공과금의 납부 독촉 고지서와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성은 이웃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고 최근에는 특별한 벌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가정은 지난 7월 공과금이 3개월 연체되면 지정되는 위기 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는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번 비극은 지난해 위기 가구로 인지했으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모녀 사건을 닮았습니다. 이번에도 제도에 구멍이 있었고 지자체의 손길은 한 발 늦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대책을 지시했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비극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비극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천여 명의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생명 존중 희망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살자는 작년보다 561명이 늘었습니다. 2003년부터 대한민국은 줄곧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하루에 36명, 매년 1만 3천 명 이상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습니다. 1990년부터 따지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이 16% 감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반대로 230%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우리 공동체의 약자에 대한 비극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걷어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 약자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예산이 집중 삭감되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 보강 사업도 축소되었습니다. 일명 부자 감세 등의 이유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복지 지출 축소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이들을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각자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중남미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는 근로시간, 경제 위기를 핑계로 점점 쉬워지고 있는 해고, 이제는 흉내마저도 내지 않는 사회 안정망, 모두가 단 한 번의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무한 경쟁의 우리 공동체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밀려나면 끝장이라는 생각이 공동체에 팽배합니다. 그리고 패자 부활전 없이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각자 도생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만 살아남아야 하는 무한 자유 경쟁이 아닌
서로가 함께하는 사랑과 연대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